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또 스크린도 참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을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작정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전에 어떤 성도 집을 신방했을 때 그 성도와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겪었던 일들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배우자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척들은 자신들을 외면하고 참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버티며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사실 이민 생활 중에서 고생한 이야기로 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 스토리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으로부터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분이 이민 생활 가운데 고생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만일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안 오셨더라면 집사님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 질문이 다소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께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일 미국으로 이민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미국 이민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 와서 참 많은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신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등등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깊이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 와서 주님 만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이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다른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 이 사람에게도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 감옥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 감옥의 환경에 대해서는 이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자신이 지켜야 되는 죄수가 도망가서 자기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나머지 그들의 형량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근데 그 간수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간수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을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진 때문에 자신이 지켜야 되는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탈옥을 했다면 그 나머지 그런 형량을 자신이 다 채워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감옥의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자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것이 덜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죄수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전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놀랍니다. 이때 간수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다 같이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 개의 등불들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겠죠. 왜요? 옥 안을 환하게 보기 위해서. 즉 옥 안의 상태를 확실하게 구석구석 살펴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등불을 모아서 옥 안을 샅샅이 확인한 이 간수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던 죄수들이 다 그 옥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게다가 바울과 실라의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태연한 거예요. 그러니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감옥에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있구나. 저 사람들의 사는 삶의 원리는 무언가 다르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지체 없이 바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자, 29절에 여기서 엎드리다, 엎드렸다, 이 단어를 보면요 원어적으로 의미가 자빠져서 넘어지듯이 고꾸라지듯이 그렇게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 단어가 쓰이는 경우에 로마 사람의 경우에는 이 자세를 취할 때 주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혹은 로마 황제를 대할 때 이렇게 납작 고꾸라지듯이 엎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간수의 심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마치 신 앞에 서 있는 두려움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황송함의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이 컨텍스트에서 사실은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구원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인생의 절대적인 환난과 절망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감옥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자, 이제는 간수가요 스스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감옥에 지켜야 될 사람이 데리고 나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데리고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울과 실라에게 당신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묻기도 하고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선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시기를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좌우에 강도가 매달리고 밑에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갔을 때 주님의 기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한편 강도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기도인 거예요. 자신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분께서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강도는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스데반이 죽을 때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보았습니까? 바로 그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조정하던 인물 청년 사울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려났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지진이 열리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은 복음 전파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복음이 간수의 마음을 녹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마음속에 나도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두려움과 놀라움, 충격, 그런 혼란스러움 가운데 간수는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수가 선생들이여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 쓰였던 큐리오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마치 주님처럼 대하듯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겠죠. 간수가 죄인들에게 엎드립니다. 간수가 죄인들에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죠.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한 것은 바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바로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냥 나는 자결하는 육신, 자살하려고 하는 몸,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이제는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에 그만큼 이 간수는 간절했던 것이죠.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숙제를 풀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처럼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그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강을 나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과 갈등으로부터 나온 정말로 진실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구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를 구원하는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답을 달달달 외워서 머리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인정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이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다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요,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선포를 들었을 때에 만약에 나의 심령이 움직이면서 네 믿겠습니다라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 속에 찾아와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년간 다녀도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고개로 끄떡인다고 동의된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이 나의 퍼스널한 인격적인 주님이 되신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내가 나름대로 신사로 잘 산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잘 감추고 살아왔던 것뿐이니 온통 새카맣고 더러운 탐욕과 욕심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수근거림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용서해달라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사했노라 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하심이 바로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가 이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라는 곳에 앉아서 갈릴리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만의 퍼스널한 메시지로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간수가 선생들아, 다시 말해서 원어적으로 주님들아 라고 불렀지만, 바울은 진정한 주님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골수가 쪼개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요동이 칩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예수 믿고 경험되는 이 기쁨, 중생을 체험하고 경험되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입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우리도 구원을 얻었구나,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기쁨이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사실 이 간수는 객관적으로는 시각으로 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가둬야 될 죄인들을 끌고 나와서 자기 집으로 빼내 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들은 우리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가족도 저절로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간수와 가정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한 가정이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조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입니다.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 교회는요, 서로 사회적 위치가 같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뜨겁고 쓴 커피와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만나서 환상의 아포가토가 탄생하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환상의 궁합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모인 것이래. 35절과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날이 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우리도 정말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은혜를 쭉 많이 주시면 1시간 1분처럼 지나갑니다. 막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 은혜 나누고 싶고 간증하고 싶어집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금방금방 시간을 보내서 새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벽쯤에 이들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내려온 지령이 있는데, 어제 투옥했던 사람 바울과 바나바 다시 풀어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풀어주라, 상부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따지기 시작합니다.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려한데.
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묻지도 않고 먼저 무조건 때리고 감옥에 넣었는데 이건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묻지도 않고 저 사람 말만 들었다는 것이죠. 상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움찔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처음에 들어왔습니까?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라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힌 것을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들 가운데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들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서 2번만 바울이 시민권자라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누굽니까? 누가의 입술을 빌려서 써진 이야기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선교할 때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려는 의도와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잖아요. 많은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특권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선교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 옆에서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2번이나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 누가는 굳이 이야기하는 것일까?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갖고 있었던 특권 중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사용하고 있었던 특권은 뭐냐면 바로 재판권입니다. 재판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판을 받는 순간 바울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유도하는 게 뭐예요? 의도한 것.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그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일부 사용하려고 합니다. 결코 사람을 겁주거나 나 이런 사람이야 왜 건드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통할 만한 그런 권한이나 지위나 환경을 주신다면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절을 읽고 마칠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 40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앞서 말했지만 비즈니스워먼,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렸다가 고쳐진 여종,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하는 공무원, 이렇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에게.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의 근심과 걱정과 항상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울을 잘 도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바울을 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바울을 수종들게 하려고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이 동역 관계는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송과 기도로 힘을 내면서 예배가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는 서로 생긴 모양은 다르고 정말 매치될래야 매치될 수 없는 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환상의 아포가도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